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식으로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그런 세상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었는지 우리는 사실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처음 세상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공모해서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이런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타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사단은 타락한 세상의 임금으로 그때부터 군림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 아래서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창조의 세계를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엉망이 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엉망이 된 창조 세계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 부패, 죽음과 쇠퇴가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우주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세상처럼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합을 이룬 사람들, 누구일까요? 교회이지요. 그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국가나 정치 제도가 아닌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실은 교회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더없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는 학습장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실은 전하고 선포하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주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같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예화들이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오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안에는 사실은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질병과 죽음 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경은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오면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제의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장차 성취될 천국을 미리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 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죠.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머물러 계시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으로, 비유들로, 그리고 기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님으로서도 인간의 원어를 가지고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묘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울지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고 자주자주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서 곧 떠날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거룩한 도성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실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인간의 언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기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을 탐구합니다. 과학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도 역사의 종말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에서는 하나님과 천국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속 도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찬 교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음악, 영화, 게임, 현대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매체들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세속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실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조차 자주 천국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이 세상에서의 성공 방식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김원이라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읽다가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얼굴이 따뜻해졌다, 낯뜨거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기복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 양반이 서울대 교수거든요. 이 양반이 넌 크리스찬이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종교라면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있는 가치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넌 크리스찬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지 않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대요. 좀 품격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얼마나 낯뜨거웠든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후하게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매력이 없는 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는 유일하게 세상의 여러 기관 가운데 이 교회는 유일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소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잘 알리고 싶은 소원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은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어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이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배와 교제가 사실은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실하고 풍요롭게 맛보는 천상의 축제가 바로 예배와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와 교제가 크게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11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점심 식사까지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도,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는 교제도 사실은 천국의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장을 받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 같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게 아마 이미 몇 달이 됐어요.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는 상황이고, 학생회가 이것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결단하고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자녀들만 나와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장인 구역 모임도 사실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로나로 교회가 세속 사회가 인도하는 대로 얌전히 따라가는 방식이 이제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에 교회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그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와 교제가 완성되는 것이 사실은 천국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시 137편 4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가 자유로웠어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탄식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시편 구절을 우리 현 상황에 맞게 이렇게 번역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뭐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어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참된 예배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어찌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을 기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대부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실하고 풍요롭게 맛보는 천상의 축제인 예배와 교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산시키는 거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 성경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본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본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운명은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러나 흔히 가지게 되는 이런 의문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2절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유대인이죠. 기독교가 처음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기독교가 처음에 이 유대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대 민족, 한 민족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종종 목사로서 제가 받습니다. 유대 민족이 믿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유대 민족이 믿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래요.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대요.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선택받은 자기 민족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자기들은 선민이,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나라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초대장이고 이 초대장을 부지런히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처럼 오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선택된 사람이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를 유대인에게서 옮겼잖아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내 가족을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천국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이 보물은 교회를 위한 것이거나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으로 세상에 전하라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이거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성경의 첫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요? 마라나타일 것 같지요? 아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처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의 실현이 될 겁니다. 근데 누가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이 나라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합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기꺼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 은혜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 사실을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것이고 그 나라를 교회인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도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